성경 말씀은 계시라고도 표현해요. 계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를 하시는데, 이 계시의 본래적 의미는 가장 소중한 보화 같은 어떤 것을 일반인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뭇백성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감추었던 그것을 특별한 사랑하는 자에게 보자기를 벗겨서, 베일을 벗겨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리베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베일을 벗긴다, 껍질을 벗긴다. 그래서 속의 안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러내 보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계시의 의미의 원래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것이 섭리지만 어디를 겨냥하셨을까 싶으면 실제는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겨냥하셔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모양과 색깔, 그리고 종류와 다양성으로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잖아요. 이 채워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느끼시나요? 사랑이 느껴지나요? 어떤 의미에서 더 수식한다면 의도적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자연을 이렇게 볼수록 의도적인 사랑이 느껴진다고 느껴요. 느껴진다고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의도적으로 당신이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참 너무너무 체계적이잖아요. 자연미를 받쳐주면서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공중에 소나무 떠다니지 않잖아요. 공중에 돌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참 공중에 돌들이 날아다니고 몽둥이가 날아다니고 빗자루가 날아다녔다면 아마 굉장히 힘들을걸요. 빨리 죽었으면 좋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참 이 땅에 살만한 환경, 인프라를 아주 이보다 더 퍼펙트하고 온전하게 갖춰진 세상이 또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듯 있으시면서 경영자 없이 경영을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수준 높은, 너무 높아서 수준을 논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이 장이 이 땅에 가득하잖아요. 여백과 공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채움과 부족함이 없는 꽉 참을 이 세상에 연출하신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탄식이 되지 않아요? 부족하면 탄식이 덜 나오고 조금 온전해지면 탄식이 좀 터지지 않아요? 쉽게 펑펑 터져야 되지 않아요? 탄식이. 야, 정말 멋지다. 하나님 정말 멋있다. 이걸 보고도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기적이구나. 저는 이게 자연 속에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아니 짜맞춤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야, 이거 사람이 만들었을까? 하고 다시 보면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이 규모, 이 섬세함, 이 깊이. 참 그래서 누군가가 하긴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인지를 지목할 수 없으니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시. 그게 계시에 의존해서 계시를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장면도 천국에서 보여주실지 모르죠. 계시는 두 가지로 신학에서도 정리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정돈을 하게 되죠. 소위 일반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 일반 계시하면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만한 것이 충만하다. 하나님 알만한 것이 충만하다. 자, 이게 참 바울 사도가 묵시를 통해 받은 이 표현이지만 너무너무 참 공감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게 충만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는 그렇더라고. 남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고 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 이런 이 기적이 한 번이나 인류 역사에 있었을까?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조합이 돼서 신진대사와 상하와 외부와 내면의 세계를 철저하게 조직화된 이 자연을 이렇게 이루어진 역사가 어쩌다 한 번이나 있었을까요? 규모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큰 거라도 중간쯤이라도 그런 역사가 과연 이 역사 속에 있었냐 말이죠.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그 고물상에서 회리바람이 불어서 고물상의 그 철근들을 다 회리바람 타고 막 올라갔다가 1시간쯤 뒤에 딱 떨어졌더니 전부 제트기로 조립돼 가지고 떨어질 그런 확률이 한 번이나 있었냐고요. 왜 참 묘하게 그런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싹 다 이렇게 조립돼 가지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생명력 있게 다시 조립돼서 땅에 떨어진 가능성인 요소가 한 번도 없었다. 그걸로 보면 저절로 이 세상이 구성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연계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땅에 충만하게 다 이렇게 두신 거예요. 동서고금. 지금 어느 동서남북 어느 곳에 살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시하고 있는 이 보편 계시.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네가 하나님이 나는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도록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대요. 핑계댈 수 없대요. 자연 계시는 자연 메시지거든요. 자연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연에 담아두셔서 들을 수 있도록 다 오감을 체감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계시물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대요. 우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훈련을 한번 받은 때가 있어요. 자연 계시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 듣기, 자연을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산을 움직이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같이 흩어졌어요. 우리 모임 팀들이 흩어지고 한 30분 이상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마련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음성을 나누는데 제법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더라고요. 못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거든요. 한번 산책을 하시면서 한번 오늘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야지, 그런 들으려는 마음 가지고 한번 자연을 한번 산보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주의 음성 들려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위대한 메시지들을 들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자연 계시 뒤에 특별 계시. 자연 계시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 충분히 드러내죠. 그러면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특별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 계시는 패스된 거예요.
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자에게 주신 계시니까 자연 계시는 함께 누리는 것이고 공동된 축복이고 특별 계시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적에 우리는 이 가장 완벽한 이 이중적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는 거예요. 이중적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 어렴풋이 알다가 이 특별 계시를 통해 확실히 아는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들을 수 있는 혜택,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다는 이 혜택이 얼마나 커요. 안다는 혜택. 보물찾기 했을 때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잖아요. 옛날에 소풍을 자연으로 가잖아요. 산으로. 언제나 단골처럼 하는 행사가 하나 있으니 보물찾기였잖아요. 보물찾기. 근데 먼저 선발대가 가서 보물부터 감추는데 선발대를 뒤쫓아가는 꼬맹이들이 있어요. 이 꼬맹이들은 이 선발대가 어디다 보물을 감추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째째하게 또 정말 찾을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남들한테 알려주고 또 자기도 막 몇 장씩 들고서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참 굉장히 방황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엉뚱한 돌멩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헛수고가 많은 거예요. 헛수고가. 안다는 것은 세월을 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33년만 사시고 가시면서도 못한 일 하나도 없이 다 이루고 가셨다고 할 적에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신 거예요? 헛수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헛수고 없이만 인생을 완전히 채울 수만 있다면 30세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90세, 100세가 필요한 이유는 헛수고가 많은 세월이 함께 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 면에서 어떤 면에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은 우리의 태도이기도 하죠.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태도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를 대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는 태도가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좋으세요. 좋으시다니까. 앞에 한번 와서 보세요. 다른 교인 옆에 있어야 되는데 가끔 시커먼 사람이 가끔 있지만 얼굴이 태도가 좀 굳은 사람이 가끔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지방 집회를 해봐도 지방 집회 때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룹이 또 앉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감리교회 성도인데도 우리 성도들이 조금 밝아요. 뭐 대단히 많이 밝지는 않고 조금 밝아요. 교만할까봐 누구 자랑하면 그렇게 기가 밝아요. 정말 누구 칭찬하기가 너무 나는 칭찬은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칭찬을 하면 마귀가 듣고 다 뒤집어 놓는 걸 보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한데 아무튼 제가 조금 낫다고 하는 이유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도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지방 교역자들이 언제나 몇 번 들었으니까요. 많이 들었거든요. 해마다 들었던 소리이기도 하고 참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의 이 컬러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 감사한데 어쨌거나 하나님에 대한 반응,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태도인데 이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이 부분이 참 하나님께서 믿음의 퀄리티를 받으시고 믿음에 합격되는 믿음이 있고 종교적이고 형식화적이고
이렇게 좀 모양에만 국한되고 생명력 없는 태도에 하나님도 식상해 하시죠. 우리도 이렇게 자꾸 설교를 계속 반복, 설교라는 게 참 그래요. 부목사를 세워서 담임 목사는 설교를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도 오면 담임 목사 설교 듣고, 수요일에도 오면 담임 목사 설교 듣고, 뭐 아무 때고 오면 담임 목사 설교만 듣고, 그래서 귀한지를 몰라. 귀한지를 몰라요. 예, 아무튼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이게 이 반응이 참 중요한 건데, 이 자연계시에 대한 반응과 특수계시에 대한 이 반응,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1절로 7절까지가 자연계시의 바탕을 한 자연계시를 통하여 바탕한 하나님의 주문이 있고요. 또 8절로부터 11절까지 주어진 말씀을 통해 특수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주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문, 그것은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건데요. 그 주문은 우리의 태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하는 거죠. 어떤 화가들이 화가 모임에서 한 번은 그 전시회를 했대요. 작품 전시회를. 이제 전시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는 사람들이 서서 그것을 감상하고 사람들이 막 이목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작품에게 막 모아지고 그 걸음을 멈추게 하고 탄성이 나오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작품 하나 넣는데 여러 풍경화도 있고 다른 작품들도 많은데 자기 작품은 추상화로서 마음이라는 작품을 하나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작품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하는 거예요. 이 작가로서 자기는 크리스찬 작가였는데도 자기 작품은 사람들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작가는 태도를 먹고 사는 건데, 청중의 태도를 먹고 사는 건데 나는 먹을 게 없구나. 이러면서 막 눈물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 자기 작품 앞에서 이게 서서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반가워서 딱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작품 앞에서 눈을 딱 감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또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으라고 작품을 그래서 여기다 놨는데 와서 발걸음이 멈춰서 참 좋았다 싶었는데 막상 눈을 바라보니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어깨를 툭 쳐가면서 아니 왜 작품을 눈 감고 보십니까? 그래서 자기는 작품을 보는데 눈을 감아야 영안이 열리지 않겠어요? 육안이 열리면 영안이 닫히기 때문에 자기는 영안을 열고 보기 위해서 눈을 감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최소한의 위안을 받았다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랑하심으로 주신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으신데 특별계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성경이고 또 더 하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특별계시 중에 특별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랑을 가지고 주셨는데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하냐 이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었다고 했어요. 자연계시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노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노래하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하나님께 무릎 꿇자.
예, 우리 자연 계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야, 정말 하나님 멋있다. 여러분, 하나님 멋있다는 말 이렇게 쉽게 내뱉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있어서 그랬으면 더 좋겠고, 하나님 참 멋있으시다. 너무너무 정말 멋있다. 내 양심을 다해서 고백한다. 정말 하나님 멋있다. 얼마나 정말 멋있어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배고프셔요. 물론 안 해도 돌들이 부딪혀서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효자 노릇하려면 우리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멋진 모습을 입으로 탄성하고 박수로 쳐드리고, 참 우리가 그 고백을 아끼지 않고 반응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15년 전이었을 거예요. 15년 전쯤이었는데요. 거의 15년 됐네요. 그때 우리 삼천리 기도원에서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이동원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 다음 타자로 홍정길 목사님, 이제 한국교회 복음의 거성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목회 강연 설교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왔어요. 한 목회자들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 그런 모임이었는데, 먼저 강의가 이동원 목사님의 강의였고, 홍정길 목사님이 두 번째 강의였는데, 자기들끼리는 약속이 됐는지 서로 품앗이를 하더라고. 회중이 돼주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2시간 먼저 와서 이동원 목사님 강의를 다 들어주고, 또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강의를 이동원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2시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 설교 강좌를 끝나고 그 다음에 홍정길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강단에.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는 저 이동원한테 배우면 안 돼요. 이동원 목사님 그 회중에 앉아 있는데 저 이동원 저런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잠자다 말고 새벽 3시에 깨워다가 본문을 우리가 갑자기 지목을 하고, 이 본문 설교해 주시죠. 그러면 본래 30년 전부터 준비한 설교 같은 설교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급작스럽게 본문을 줘도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분은 설교의 천재니까 저분한테는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천재는 잘한다고 박수만 치는 거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나 같은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 설교학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배워야 진도가 생기고 설교가 늘을 수 있는 거지, 저런 천재한테는 박수만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처럼 내가 건축을 해야지, 이게 바벨탑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시 재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 천재 중에 천재시잖아요. 박수 쳐드리는 거지. 참 우스갯소리이면서도 정답 아니면서도 정답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탁월한 사람은 박수가 답인 거예요. 박수가 참 바른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 창조물을 보며 박수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이제 특별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 특별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주시거든, 하나님 적어도 그 마사나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던
이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네거티브한 주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무리바 사건을 2번 경험했거든요. 한 번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시내산 조금 못 미쳐서 홍해 쪽에서 시내산을 조금 못 미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데스 바니아, 즉 세일산이죠. 이스라엘의 거의 접근 지역에 도착했을 쯤에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목마르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팡이로 돌을 쳐라 해서 다시 무리바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때 쳐서 물이 나왔는데 모세가 2번 그때 쳐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가는 문제가 돼요. 원망함으로. 우리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이거든요. 목마름의 연속이에요. 오늘 새 옷이 필요해서 새 옷을 사면 내년도 되면 또 새 옷을 필요로 해요. 오늘 저녁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 내일 아침에 또 배가 고파요.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이 목마름의 연속이 상징적인 단어지만 이 목마름의 연속이 인생인데,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정체성이 목마름인데, 이 목마름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이 목마름을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과 그 스스로 자살 이런 것들로 자신의 문제를 타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해서 걸음걸음마다 원망하면서 감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가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서 가는 거거든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망 때문에 오늘의 갈증과 오늘의 목마름을 이겨가면서 갈 수 있는 것이 광야 생활의 노하우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의 목마름을 그때그때마다 원망으로 태도하고 자세를 보여주므로 그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원망으로. 심지어는 모세도 화를 내가지고 거룩을 훼손시켰다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원망이 아니라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 자연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찬송이고 박수고 영광 돌리고 무릎 꿇는 거지만, 특별 계시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연 계시는 박수로, 특별 계시는 아멘으로, 이 2가지 태도면 신앙생활 끝인 거예요. 이 2 태도가 신앙이 안 되는 경우는 이 2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2가지 태도만 되면 신앙생활은 패스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 인생 전체를 대표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거든요. 신앙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서 다른 게 다 일어나고 대통령을 하고 별 스펙이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만한 스펙이 아닌 가장 돈독한 스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옥 한 방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옥 한 방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 신앙의 성공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 한 방이면 다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인생 전체를 아우러요. 신앙은 인생 전체를 대표하고 신앙은 인생 전체를 결정권을 갖게 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자동차가 없을 때 말을 한 피를 갖고 있었는데 이웃 목사님이 말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몰고 다니느냐 했더니 목사님답게 말을 몰아요. 말에 위에 올라가 타서 할렐루야 하면 가는 거예요. 이 말의 악셀리터가 할렐루야예요. 이 말이 참 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별명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빌려 타고서 막 가는데 신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악셀리터 밟아가며 막 여행을 즐기는데 갑자기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그러다 할렐루야를 더 연발하니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기도를 돌입했는데 기도를 실컷 하고 끝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이 말이 낭떠러지 바로 직전에 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할렐루야 했더니 낭떠러지로 뛰어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우스갯 소리고 황수관 박사님이 할렐루야 이 아멘 약을 지러 온 성도님이 한 분 있었대요. 연세대 교수로 의대 교수로 재직할 때 자기는 아멘 약을 지으면 이제 설교할 때 어떻게 반토막만 조금만 들어가지고 그걸 듣고서 아멘 약 먹고서 어떤 신경쇠약이 나왔고 뭐가 나왔다 소리를 듣고 이분이 아멘 약 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약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당신은 무조건 한 주간 동안 아멘만 하면서 사세요. 설거지 해도 아멘. 뭐 아무튼 집에 나가도 아멘이고 들어와도 아멘이고 뭘 봐도 아멘이고 대화하다가도 가끔씩 아멘 섞고 아멘 하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었대요. 얼굴도 안 좋았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의사 선생님이 아멘 처방약을 줘줘서 모든 매사에 아멘만 하고 갔는데 결국 컨디션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완성했고 이게 황수관 박사님이 고정 간증 녹음 파일에다가 실려진 얘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은 사례들은 아멘과 상관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포테이토 칩이 나오게 된 배경이 미국에서 이렇게 하나의 그 음식점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이 감자잖아요. 이게 감자 튀김을 요리를 해서 내놨는데 이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굉장히 까다로웠었대요. 노인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나는 이게 두터운 감자는 싫어. 저 이렇게 좀 얇게 좀 해봐. 그래서 조금 얇게 해가지고 갖다 튀겨다 줬더니 더 얇게 해오라고. 그때마다 주방장도 막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였고 그래서 막 주방장이 가끔씩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사장이 백화점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손님은 무조건 옳다야. 손님은 무조건 옳다니까 손님이 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얇게 해. 아멘인 거야. 아멘인 거야. 그러면서 그 아멘을 가르친 거예요. 아멘의 축복이 있을 거야. 무조건 손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주방장을 마음을 달랜 거예요. 주인이. 이 주방장이
자꾸 얼마나 네가 얇은 걸 원하는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얇게 해가지고